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역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 길이 바쁜 그런 시간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서 가고 계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제는 바로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져야 될 바로 그런 시점까지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16장까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마지막 강화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또한 우리에게 따르는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도 핍박이 따를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핍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내용을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세 때도 마녀 사냥이라든지 또 캐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당할 일들을 잘 준비하도록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이제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다시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실제적인 일들이죠, 더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제자들이 안심이 되고 또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고,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을, 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런 내용은 바로 성령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 유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돕는 자, 위로자, 그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야만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또 동정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이 오셔서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다렸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실 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이 떠나가시면서는 우리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준비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으로 적용을 시켜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여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해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8절에 보니까 특별히 세상에 대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내가 가야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실제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는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는 제자들에 대하여서 하는 주님의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먼저 세상에 대하여서는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잡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 말은 그들이 알고 있는 죄, 그들이 알고 있는 의,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심판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구약적인 불완전한 죄, 또 세상적인 불완전한 그릇된 그런 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올바르게 바른 구속사적인 그런 정의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구약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것을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올바로 세워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는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또 그런 형사적인 그런 죄,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가 바로 단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타트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윈, 또 페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 중점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이죠.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서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에요. 또 아윈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것, 비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구약의 죄에 대한 것이에요. 또 페샤는 반역입니다. 반역한 내용을 페샤라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이 하타트라고 하는 하타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 빗나간 결과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약적인 의미는 바로 똑같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죄,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겠을 때 그런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대속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사를 통하여서 임시적으로 덮어주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그 사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라고 그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는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는 이 과정을 이 세상에서는 또 유대교에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모든 서기관 백성들은 예수님이 불의하이기 때문에 하나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정의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셨고 그 죄를 완전히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다시 사는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삶이 올바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공개적으로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심판, 그 전에는 예수님을 누가 심판했는가? 세상이 심판했고 세상 법으로 사단이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누가 심판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과 누가 이제 반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 심판을 받을 자는 사단이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이것을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누가 심판의 주, 영원한 심판의 주신지, 또 누가 심판을 받을 대상인지를 다시 거꾸로 정의를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성령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업을 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구속력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그것을 무장 해제시켜서 아무런 권능이 없도록, 그리고 그 법적인 그 권세들이 없도록, 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고 또 마지막 그
심판의 집행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불과 유황불의 심판으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올바른 이런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올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믿게 만들고 적용시켜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성령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제 성령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충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데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를 좋게 만들어가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 세상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한 이 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